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받는 심령 속에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강고하셨듯이 오늘은 졸업과 축하 2박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죠. 한 장의 책이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기분이랄까. 졸업이라는 게 아마 그런 기분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서 졸업, 실패에서 졸업, 환난에서 졸업.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연약한 환경에서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축복의 세상으로 이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란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 갈 준비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 더 큰 세상에서 더 멋진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졸업하고 2박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이
고난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상업으로 번창한 고린도 도시에서 부자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신앙생활한다고 핍박을 합니까? 조롱을 합니까?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껏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합니까?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기쁠 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죄 없이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 제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다면은 원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 나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셨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내갖고 교도소 들어가서 수감 중에 하나님 철천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교도소에 들어오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았던 그 바울이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해라.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개 닭보듯이 자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관심 가져지고 위로하는, 이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로 가슴이 무너질 것 같는데 거기다가
상체기를 더 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곁으로부터 부르다, 초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초대하다. 자, 성경에서 위로란 곁에 와서 서 계신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병든 자 곁에 와 계시고, 실패하고 망한 사람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리고 위로도 단지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죠. 곧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실패하고 절망한 가운데 좌절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예레미야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비록 근심을 했으나 그 후에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잠겨 근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로자란 뜻이에요. 위로자란 의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받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심히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두렵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우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라는 단어를 모르며 할아버지 말을 잘하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싫어. 말은 잘하는데 너무 기니까 싫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부득불 좀 길게 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고통당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것 같고 사람에게 외면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와 계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나를 감싸 안아주시며 두려움과 떨림에 있는 나의 팔을 꾹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누구를? 하나님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구절 다 좋아합니다만은 이사야 41장 10절하고 마가복음 5장 36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제가 운전하고 사고 내갖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42일간 수감 생활하다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운전을 못하면 해볼 거 없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응답받으러 갔는데요, 3일 금식을 하고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내려와서 다시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다시 그대로 짐 싸가지고 다시 금식기도 올라갔으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3일 더 하는데 3일째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이사야 41장 10절과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985년도에 사고 내고 제가 교도에서 42일간 살고 나와서 운전을 안 하겠다고 기도원에 갔던 제가 그 후로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위로받고 응답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데 슬렁슬렁 한다고 해서 응답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감당만 할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감당 못 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해도 감당을 못 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당할 만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너는 그 병 짊어지고 있어도 충분히 내 일 할 수 있다. 그 믿음 보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분량봐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십니까? 절망과 좌절로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신가요? 환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축복도 넘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나한테 고난이 있을 만큼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움과 절망이 태산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그만큼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병들어 아프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프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요, 찬송할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위로로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받는 것 나누라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위로 받은 만큼 고통당하는 자 위로해 줘라, 그런 말씀이죠. 너가 은혜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내가 받는 축복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끼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공감해 주십니다. 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파 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도 고난받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고 그들의 눈물과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으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 허정옥 장로님 보세요. 투병 중에 많이 힘들 텐데도 꿋꿋하게 견디내시면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장로님을 뵙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탕진되어 버리고 경제적인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겨우 새빵 하나 얻을 돈을 챙겨서 새빵으로 부인과 애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던 게 IMF가 터졌고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 안에 아는 가까운 성도들이 실패로 무너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 꾹 잡아주고 기도 몇 마디 해준 것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만났던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큰 용기를 갖고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아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서 손만 잡아줘도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기도 한마디에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언제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태희 목사님이 영등포에 깡패였는데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눈물방울이 이태희 목사님 술에 떨어져 골아 떨어진 그 얼굴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그 눈물에 깨어서 어머니 기도를 들고 그가 이천성 목사님 찾아가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목사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시련당한 사람한테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 마음 알아요.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이런 아무런 체험도 없이 경험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 말 한다고 해서 위로된 거 아니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공존될 때, 마음을 공감해 줄 때 거기에 위로가 되는 거고 공감이 가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받는 주님의 위로로 가서 함께 해줄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공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과 기도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뭐라고요? 너 자신 믿지 말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사람 찾아가서 돈 부탁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돈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은 뒷전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아버지가 매를 들 때 아버지 앞에 손을 싹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덜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림에도 불구하고 때리려면 때리고 말아보시오 하고 버티면은 아버지 힘 풀 때까지 때리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어려움과 시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 나 봐라, 나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삶, 땅의 것만 추구했던 삶, 사람들만 의지했던 그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밝히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찾지 말아라. 모든 세상에 있는 복은 위로부터 내려진 것이지 땅으로부터 올라간 거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주어진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에 아무리 찾고 눈 붉어 대고 땅 들여다보고 대도 금 한 조각도 없어요. 사람은 편하면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큰 고난이 아닐지라도 조금씩은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게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러니까 적은 고난들은 조금씩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9편 69절로 7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간이 많고 빈둥거리다가 어디를 가요? 자기 군사들은 다 나가서 전쟁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한적하게 뭐예요? 지붕 옥상 올라가서 산책을 해요. 그러다 뭘 봐요? 밧세바가 홀랑 벗고 모욕한 것 봐요. 거기에 마음 뺏겨요. 음욕이 불타요. 대로와요. 간음해요. 하나님 앞에 죄져요. 편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사람이 편안하면은 경계가 풀려요. 경계심이 풀립니다. 경계심이 풀리면 딴짓해요. 생활이 좀 바등바등하면 먹고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면 헛지랄이다. 헛지랄. 응? 고프제 들고 휘두르고 노래방 가서 외질러 쌓고. 그러니까 사람이 경각심이 풀려버려요. 경계심이 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지어주는 거. 왜? 죽은 자를 다리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헛짓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해. 꼭 내 옆에 남편 부인만 있을 때 잘한 게 아니라 돈도 있을 때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 붕붕 써대지 말고 없을 때를 생각해서 허리띠 졸라 매라는 겁니다. 있다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조금 배부르면 허리띠 착 풀어놓고 봐라 이래. 멀지 않아요. 권력 오래 가든가요? 부 오래 가든가요? 지속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하고 안일할 때는 이 딴짓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는 어떻게 얘기한가 보세요. 시편 62편 1절과 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한 거이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편안하고 안일할 때는 뭐예요? 산책해요. 지붕 옥상 거지로요. 뭘 봐? 타락을 봐. 그런데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억제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꽉 쥐니까 뭐라고 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채찍 무서우니까. 헛짓하면 또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 아픔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십시오.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해서 어떠한 시련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픔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곧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를 베푸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감당치 못할 것이 아니라 다 감당할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감당 못할 거는 애당초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큼 주신다네. 여러분, 욥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없는 욥이었으면 안 줬어요. 여러분한테 그 시련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10자녀가 죽어버렸어. 살 소망 없어. 죽어버려요. 따라서 죽어. 나라도 따라 죽겠어.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재산 다 날아가. 10자녀 죽어. 몸에는 병 들어. 사랑하는 마누라가 저주하고 떠나버려. 소망이 없어. 생각해. 자기도 가요. 나 같아도 하겠어. 그런데도 욥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 아시기 때문에 너는 그 수준이요. 너는 이 수준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대학교 시험지 주고 풀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질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준비하신대요. 그러니까 낫게 하려면 낫게 하고, 데려가실 놈은 데려가시고, 부하게 하려면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려면 가난하게,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만드신 이대로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종재기는 종재기대로, 항아리는 항아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그렇다고 원망할 사람 누가 있어요? 원망하면 오히려 깨져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한 고난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뭘 알았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절망의 순간까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형당하는구나. 자,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구나. 아, 이제 결국 죽는구나. 이 지경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 자,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지경에까지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시련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 시험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성공 못하는 자식이 성공한다는 거 보장이 없어요. 성공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실패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살 소망까지 없어진 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회복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었던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음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준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문제를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